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의 인품과 성격이 나무랄 데가 없고 그의 신앙이 분명하고 투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성경에서 막연한 불신에 따른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확연하고 분명한 신앙의 감정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아픈 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겠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욥기 본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욥기 1장 1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씀과 같은 분명한 말로 그들의 신앙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욥의 평가는 욥기 1장 1절에 그대로 그는 뭐뭐하다 그대로였습니다. 뭐뭐한다 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더라가 아니라 온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재난과 재앙으로 욥에게 고난을 주고 질병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경외함을 무너뜨리고 재난과 재앙과 질병을 그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밀착됐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욥이 했던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평은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고 괴로움을 괴롭다고 말하는 절규와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나심에 대한 간절한 감정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말로 욥을 공박했습니다.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연구한 바 또 경험한 바 조상의 전통과 자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논증하며 욥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욥에게 맞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주장이었지만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친구들은 자기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 욥의 생각하고 다르시니까 회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있는 것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첫 번째 논쟁을 끝내면서 참다 못해 친구들을 향하여 내 생각이 너희만 못한 줄 아느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기 12장 3절에서 반박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기 13장 2절에서 반복하여 여러 차례 반박하며 너희는 거짓말장이들이며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거세게 비판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죄악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적했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욥을 공박하기 위해서 긴 논쟁을 2번, 3번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하반절에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소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안에서의 그에 대한 정보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의 이름과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화부터 냅니다. 오늘 본문 다음 9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자신의 나이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어려서 감히 나서 의견을 말할 수 없었는데 참다 못해 나서는 것이다. 어른이라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늘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니 자신이 전능자의 숨결로 깨달은 것을 말하겠다고 하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한 것으로 여기고 화를 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욥의 말에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욥을 그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책망하고 욥의 세 친구들도 책망하며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는 우리 눈에 보기에 양비론자처럼 보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쪽 의견을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말합니다. 양비론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중립을 지킬 수 있고 또 지는 쪽을 두둔해서 무승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므로 양쪽 진영으로부터 저열하고 비겁하다라는 비판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양비론은 둘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중재자가 아닙니다.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양비론을 펼칩니다. 양쪽 진영이 다 틀렸다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된 논지는 다 틀렸다입니다. 욥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 28장 28절에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 엘리후가 받아들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욥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욥을 한 번도 제대로 변호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이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 자신은 깨끗하다, 자신은 순전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너는 악인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단정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욥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후가 결정적으로 알지 못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욥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는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전혀 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엘리후는 욥의 논쟁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욥과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중재자로 나서지만 사실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헤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경험한 바가 많고 연구한 바가 출중해도 그 사람의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인의 고난,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도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모양새는 다 동일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있는 의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그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고난이지만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중재자로 나서고 권면자로 나서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지만 다 어긋난 말들이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디어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 관여하시고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출생부터 종말까지 전부를 다 낱낱이 헤아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욥기에서 보듯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의의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이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과 고통의 실제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로하려고 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어느 정도 변호해 주었다고 할 수 있어도 욥의 고난을 잘못 지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욥 자신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강변했을 뿐 의인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이 단순한 무지로 인하여 일어난 일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과 논리,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지혜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질병이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을 밝혀내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때때로는 아무 약물 작용도 없이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말기 환자가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했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의 치유의 비밀이 의학적 메커니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의 출처를 출생과 모태까지 되돌아보아 수색하고 고난의 의미를 영혼의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인과응보가 상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사필귀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당하는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하는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인광보가 아닌 죄인 구원을 위한 고난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요 죄인 구원을 위한 은혜로서의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진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은혜는 심은 대로 거둔 은혜가 아닙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선물로 값없이 받았지만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일이 바른 대로 돌아온다는 사필 규정이란 격언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명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필 규정은 모든 정, 모든 발음, 모든 정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로서의 사필 규정입니다. 바르고 선하고 옳은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비논리의 적이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사필 규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남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나오셔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 받으심을 믿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깨닫고 위대하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지한 존재요. 우리가 대단하다고도 말하지만 결국은 한계 내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또 새로운 믿음,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